습관이란 꽤나 무섭습니다. 4살 버릇이 8가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죠. 여러분들은 꼭 하게 되는 습관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밥을 먹으면, 특히 저녁을 먹고 나서 과일을 꼭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단맛이 입가심을 해주기 때문인데, 또 제가 가진 습관은 이렇게 손에서 마디에서 소리를 내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혈당을 최고로 올려서 의사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 5가지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죠. 손가락을 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디가 굉장히 굵은데 아마도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습관들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며 나쁜 것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습관을 신앙에서도 찾기도 하고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주의 장막, 즉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가며 부른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조건,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는 1절과 5절을 후반부로 함께 보고 가운데 2절부터 5절 초반부로 함께 보면 좋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조건으로 보이는 듯한 내용을 2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 모든 행동들은 마치 누구 같습니까? 이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의인들일 것입니다. 의인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조건처럼 부르는 모습이라면,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직과 공의를 자신의 삶의 룰로,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 남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망령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고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 이 모습들이 결국 의인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주의 장막에 들어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아오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대답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한테 율법을 모두 잘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본문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절과 5절 후반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리이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조건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하신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의인과 악인으로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흔들립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에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습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흔들리고 날리고 굳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들,
그 내용에 전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가련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를 즐겨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탐욕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들은 등장하진 않지만 의인의 모습을 가장 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의 이 모습들을 2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 조건들 앞에서 네 주님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단 한 가지에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망령되게 여기는가 이 마음에서 시작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어떤 행위가 되었든 그것으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 의인의 삶을 진정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자의 모습은 이러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면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나아오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결국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실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내가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가도 내가 화나면 내 기분이 상하면 돌아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 교제, 나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5편의 이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격, 예배자의 습관에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